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서 하늘문 교회에서 만나고 반갑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날 거잖아요. 근데 미리 하늘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소원이 있으시죠? 네.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으시답니다.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을 선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불신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기 전에 그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지도자 모세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서도 뭐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을 토로했다는 거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전에 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양식을 원 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불평불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복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서 조상에게 맹세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 세 가지가 선포되고 있죠. 첫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26절.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의 길, 잘못 길로 가면 헤매게 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 광야에는 불뱀들이 삽니다. 물리면 즉사하는 그러한 곳, 길이 없는 곳, 강이 없는 곳, 그러한 곳에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축복에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 물질적, 영적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또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러면서 후렴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시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복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요,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입니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싹 잃어버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답을 풀어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강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언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냐면 제가 복음 전파에 힘쓸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제 인생을 60평생 제가 글쎄 올해가 환갑이래요. 전 잘 몰랐는데. 근데 60평생을 제가 쫙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60년을 쭉 들어보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소원인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이와 맥락이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고 불평, 불만, 원망하며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적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 그보다 그 문제를 더 해결하시며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6장 주음성에 찬송합니다. 사랑하신 주
주시옵소서. 나 적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우리 시험이 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없네네. 기뻐라 슬플 때 길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게 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손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 소원을 들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그 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 아버지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불신앙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라도 그 사건 앞에서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을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원 사랑을 그 마음 주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마음을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합니다. 이은 것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고 그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사업터 위에 그리고 생활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